선포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욥기하고 우리가 하나의 단어를 떠오른다면 고난, 이게 전체 이제 다루고 있는 주제의 모습이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이 바라보는 고난에 대한 해석, 욥이 바라보는 고난에 대한 해석, 이 두 가지의 것이 팽팽하게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려옵니다. 친구들이 바라보는 고난에 대한 그 이유와 그 원인은 죄인이다.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하고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친구들이 바라보는 고난에 대한 태도와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서 우리가 인과 응보라,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다. 이제 이걸 다른 말하면 인과 율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이 권선징악입니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 뭔가 큰 복이 임하고 악하게 살면 거기에 대해서 징벌이 온다라고 하는 이제 이 각도에서 친구들은 이제 고난 문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들이 살면서 없는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와 이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문제에 대해서 이 각도로 이것으로만 고난 문제를 다 해석할 수 있겠는가? 삶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이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모든 경우에 이것이 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있어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자. 고난당하는 나는 죄인이고 고난당하지 않는 당신들은 죄가 없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욥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데 참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짓눌려 살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의 고난은 당신들은 뭐라고 해석할 것이냐? 어떤 수학 공식처럼 삶에 대한 문제, 특별히 이 고난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나를 봐라. 내가 당신들에 비해서 큰 죄를 지은 게 뭐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두 가지의 이론이, 이 두 가지의 주장이 팽팽하게 서로 평행선을 달립니다. 누구도 양보할 수 없죠. 아니, 누구도 양보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이쪽 각도에서는 욥에게 윽박을 지릅니다. 당신 말이야, 생각해봐. 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숨은 죄가 있잖아. 그러니까 빨리 끄집어내고 그거 빨리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바로 빌어. 이제 크게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욥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의인도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욥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한 이론이 어디까지 확산이 되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의인이 고난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의인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받도록 버려두시는 것은 아닌가? 이게 욥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누가 이겼느냐면 이론적으로 욥이 이깁니다. 그렇죠? 나중에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해서 이제 두 바퀴째
돌아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는 소발은 세 번째 논쟁에서 빠집니다. 왜?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빌닷이 마지막으로 딱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친구들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논리에서 밀려난 거죠. 그래서 조용한데 그 뒤로 욥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의 주장과 당신의 논리와 당신의 생각이 친구들보다 앞섰다 그 말이에요. 이 논쟁에서 욥이 이깁니다. 이기긴 하지만 욥이 속 시원하게 이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에요. 계속 가슴속에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의인이 고난당하도록 하나님은 허용을 하시는 것인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남의 속 뒤집어 놓지 않고 남의 것 빼앗지 않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고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북한에 살고 있는 그 동포들, 그분들이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겠습니까? 이제 갓난아기들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그 순수하고 그 아이들에게 무슨 고난이 찾아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 문제가 찾아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욥 자신도 분명한 답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구도 속에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엘리후의 논리는 바로 그겁니다. 친구들, 당신들도 틀렸고 욥, 당신도 틀렸어. 모든 것을 이 각도에서 이 고난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렇게 정죄하는 친구들, 당신들도 잘못됐고 맞는 것이 아니고, 욥 당신들도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느냐? 그러면 의인이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욥 당신도 틀렸어. 그게 엘리후의 논리입니다. 그럼 엘리후는 어떻게 지금 들여다보느냐면, 의인이 고난 받는다, 얼마든지 의인도 고난 받는 것이 세상이다. 그렇다면 이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엘리후가 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접근 방법은, 이 의인의 고난은 하나님의 어떤 벌, 하나님의 징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의인의 그 고난은 경건한 사람에 대한 훈련이다. 또 하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한 형태다. 하나님께 말씀을 하시는데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아주 심각한 어려움과 고통에 빠졌어요. 그 고통의 그 현장에서 왠지 모르게 설교가 가슴에 절절히 들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 말이 머리로는 이해는 하지만 가슴으로는 그 권면과 그 말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막상 어떤 큰 고난의 현장에 딱 빠지고 나서 보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울부짖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 고난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그리고 그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37장까지 이 내용은요, 깊이 한번 봐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욥기를 읽어갈 때 이게 1장 있고 그 다음에 42장 있고 끝나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고난 문제에 대해서 길고 긴 이야기들이 욥하고 친구하고 계속
이게 이제 욥기의 패턴 자체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욥이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이야기하고요. 친구들이 말을 끝나자마자 욥이 반박하고요. 욥이 막 반박을 하면 이제는 다른 친구들이 등장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또 반박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개미 쳇바퀴 도는 식으로 돌고 오다가 마지막 엘리후가 딱 등장해서 37장까지 이야기하는데, 그 엘리후의 말을 들으면서는 욥도 조용하고 세 명의 친구도 조용해요.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장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후는 정리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욥하고 친구들하고 막 논쟁해서 감정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이만큼 지금 씩씩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야 이놈들아, 지금 무슨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엘리후가 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한번 깊이 봐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욥기에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가 정금같이 나오랴 몇 구절만 이야기하고 끝난 문제가 아니라 이 엘리후의 이야기를 깊이 한번 들어가서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욥기는요 엘리후에 대해서 아주 길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이름 앞에 족보가 쭉 나옵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이게요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앞에 복잡하게 나온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앞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라겔. 이 바라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바락엘, 그의 원래 바락엘.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엘자 나오는 것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바락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라겔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게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은 뭐냐면 엘리후입니다. 그래도 엘자가 들어갔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엘리후라고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름 속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데 아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버지하고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뭐라고 딱 이야기하느냐면 2절에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데 누구한테 화를 내는가? 두 사람한테 화를 내요. 첫째는 욥에게 화를 내고 두 번째는 친구들에게 화를 냅니다. 자, 2절 엘리후가 화를 내니, 거기서부터 읽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3절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니라. 이게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양비론입니다. 친구들 당신들도 잘못했고 당신들도 이게 맞은 것이 아니고 욥 당신도 맞는 게 아닙니다. 양쪽이 다 틀렸습니다. 그 이제 엘리후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리후가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엘리후가 왜 32장에서 등장했는가? 그 앞에 3장부터 31장까지 긴 그 논쟁과 토론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엘리후도 분명히 있었어요. 성경은 이 욥의 고난 때문에 온 친구들이
몇 명인가 밝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몰라요. 근데 그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후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긴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엘리후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때까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4절입니다. 읽습니다.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요백에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이게 동방 A 지국이죠. 장유유서라 그 말이에요. 이 엘리후는 젊은 친구예요. 그 앞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보다도 차세다라 그 말이에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학교 학생이라 그 말이에요. 다음 세대 멤버예요. 이게 젊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이야기하는 사이에 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도록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후가 A가 바른 친구예요? 아니면 A가 없는 친구예요? A가 바른 친구예요.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쉽게 바꿔질까요? 안 바꿔집니다. 특별히 나이 먹어가고 세월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참 우리가 하나 느끼는 게 있어요. 인생을 살 만큼 살고 어느 정도 삶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겪어 나오면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좀 이렇게 마음도 좀 넓어지고 좀 더 이렇게 포용력도 있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이게 나이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묘하게 내 안에 고집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안 바꿔져요. 이 잘못된 거 알겠는데, 알기는 아는데 이게 안 바뀌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욥과 세 명의 친구도 똑같아요. 본인들이 오랫동안 막 논쟁하고 그러면서 모를 리가 없죠. 알죠.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지금 누가 딱 개입을 해서 들어오냐면 엘리후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엘리후가 젊은 친구라 이 말이에요. 어른들이 막 이야기하는데 어른들이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때 교회학교 학생이 그 어른들 대화 속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흔히 일반적인 반응은 아이고 젊은 것이 뭘 안다고, 저리가 이 사람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과연 그렇게 우리 젊은 친구들을 그렇게 치부하고 그렇게 귀담아 듣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람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는 어른들 사이에 누가 필요한가? 젊은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젊은 친구들의 그 아이디어. 여러분, 이 32장부터 쭉 나오는 이 엘리후의 말은 그 앞에 나이 드신 분들의 논리보다도 훨씬 더 포용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나이 먹은 것으로 우리가 누르고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만큼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고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 그렇게 윽박지르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왜 이 젊은 친구 엘리후를 등장을 시켜서 나이 먹은 사람들에 대한 논리를 지금 하나씩 깨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저 여러분의 마음이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탁탁하게 굳어서, 왜요? 우리는 이게 조그마한 일도 섭섭한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그 일 때문에 이 속이 너무 그냥 속상하는 일이 많고, 이 섭섭마귀가, 이게 나이 들어가면 섭섭마귀가 깊이 여기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섭섭하고, 자식놈도 섭섭하고, 며느리놈도 놈이여 보여, 아무튼 거기도 섭섭하고, 막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또 뭐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마음속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만져주셔서 딱딱하면 부러져요. 부드러워야 좋습니다.
부드러워야 좋아요. 부드러워야 좋아. 그래서 엘리후가 이 어른들 틈에 딱 들어와서 이야기하는데, 이 엘리후의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렇게 엘리후의 말이 따뜻합니다. 친구들은요, 날카로운 송곳으로 그 아픈 부분을 찌르고 또 찌르고, 그게 친구들이 말하는 말의 말투하고 논리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요. 그런데 엘리후의 이 말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엘리후의 그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면 훈훈함이 있습니다. 따뜻함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라고 그래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거든요. 근데 앞에다가 하이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술 시대를 사는 거예요. 앞으로 이 하이 테크놀로지 이 시대가 우리 삶 속에 더 많이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편리한 것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동차 키 가지고 다니는 분 얼마나 됩니까? 이 키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키 여기다가 다 해서 이렇게 달고 다녔잖아요. 지금 누가 자동차 키 가지고 다니셔요? 그냥 옆에 가면 쑥 하고 열리고, 가서 이렇게 버튼 톡 누르면 시동이 걸리잖아요. 지금도 이 기어를 넣는 게 이제는 다 버튼식으로 다 바뀌어지잖아요. 버튼 누르면 그냥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는요, 차가 이제는 운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나와 딱 명령하면 예 주인님 알겠습니다 해서 딱 주차장에 있던 차가 내 앞으로 싹 와서 문이 쫙 열리면서 주인님 타시옵소서. 어디로 모실까요? 개복동 3-1. 그럼 알겠습니다. 착 닫히면서 부릉 지가 시동을 걸고 다 주인님 도착해서 알려드리겠사옵나니 편하게 묵상하고 가시옵소서. 한번 거기서 이제 가만히 묵상하고 오면 딱 도착을 하면 주인님 군산 성광교회 새벽기도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문이 착 열리는 거예요. 이제 주차장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주차하는 것이 아니라 딱 놓은 다음에 적당히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 주차해 하면 알겠사옵나이다 해가지고 지가 알아서 주차하는 하이 테크놀로지 시대. 그러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손에서 기계덩어리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증을 겪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없으면 하루 생활이 안 됩니다. 그게 고장 나면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단어를 씁니다. 메탈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거든요. 메탈에 완전히 지금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탈에 딱 처이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느냐면 이 멘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세계입니다. 기계의 마음과 정신을 뺏기다 보니까 정신세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계속 뭐하고 싸우느냐면 이거하고 싸웁니다. 팩트, 사실. 이게 지금 누가 무슨 얘기하면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을 또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앞에서 설교하면 가끔 핸드폰 가지고 꺼내는 분들이 계세요. 저 목사님 이야기가 사실인가 아닌가 그 자리에서 확인 작업 들어가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틀리면은요 그때부터는 설교자를 째려봐요. 이렇게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이제는 팩트라고 하는 세계 속에다가 이렇게 막 집어넣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팩트라고 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 보니까 뭘 뺏기느냐면 펠트, 단어가 좀 비슷한데요, 어떤 느낌과 감성을 놓치고 살더라 그 말이에요.
엘리후는 이쪽 세계에 대한 터치를 우리에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후의 이 말이 욥에게도 위로가 되고 친구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엘리후의 그 말을 우리가 가만히 있게 들여다보면서 참 이 엘리후는 사랑의 하이터치를 하는 거예요. 친구들 때문에 가슴이 다치고 친구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고통도 힘들지만은 친구들의 그 말 때문에 너무 마음 가슴앓이를 하는 이 욥에게 이 엘리후가 와서 욥, 의인도 고난 받을 수 있어. 근데 그 고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우리 한번 버텨보세. 끝까지 의지하고 버텨보세가 아니죠. 동생이니까 한참 어린 사람이니까 형님 이 고난 문제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 형님 한 번도 떠난 적 없으시잖아요. 이 고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이에요. 그러니 형님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속에 우리가 들어갑시다. 이게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 그의 자세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엘리후와 같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희망은 자녀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희생한다고 생각 안 해요. 교회의 희망은 젊은 친구들이에요. 교회 학교 친구들이에요. 그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산을 늘려주고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라면 미래에 빨간불 켜진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교회 학교가 더 많이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는 선생님들 등 한번 꼭 두들겨주고 수고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분들의 헌신, 그분들의 수고 교회는 꼭 가슴으로 기억을 하고 그런 토양 속에서 엘리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광교회가 그런 미래를 깊이 생각하면서 엘리후와 같은 멋진 친구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멋지게 하나님이 세워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하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새벽제단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엄마, 아빠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참 귀한 친구들입니다. 고마운 친구들이고 감사한 친구들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엘리후와 같은 차세대의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잘 세워주셔서 그리고 그들의 말을 우리가 기울이고 또 그들의 길을 살려주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멋진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2장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이 엘리후가 내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을 아주 겸손하게 한 장을 할애해서 32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기 싫었는데 아니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형님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게 이제 32장이에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이제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